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나왔던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후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후퇴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들을 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았더니 시작에 이제 메인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책이 제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이 좀 꼬이거나 이제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제 믿는다란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을 믿습니다, 저런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옳고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가지 사건들 또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3절에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증거를 얻었고 계속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사건이 3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좀 감사합니다. 항상 몰라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분께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00%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안다라는 거예요. 왜? 태초에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조차도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것을 실제 본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아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가 지었다. 태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증거를 대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천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4절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창세기를 좀 계속 볼 거예요. 방송실 창세기 4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모든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져오면 이 예배를 정말 누가 받으신 예배인가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순간 이것을 놓치면 내가 받고 있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이 시간 나오실 때도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정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이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내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 그 자신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지라 하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후반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다음 사건까지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5절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들려 올라갔대요. 또 그게 전부예요 사실. 더 이상 에녹에 대해서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도 봐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참고로 에녹은 이 당시에 365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어르신들이 몇 세까지 사셨냐면 대부분 900세를 넘겨요. 대부분이. 그럼 365세면 다른 분에 비해서 오래 살았어요. 단명하셨어요. 단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되었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를 했다고요? 동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기간 이제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간 자녀들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치로 갑니다.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와이프가 이번에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매 순간순간 항상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매 순간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원하는 금은보화로 쫙 깔려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 진짜 천국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내 손에 잡혀있는 주님의 손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옮겨졌다. 그리고 나서는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증언하셨다라고 하고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틀어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게 증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일반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주일 그냥 출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지식에 머무는 이 지식은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의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6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다음 또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무엇으로 살 때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7절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앞으로 큰 비가 있어서 이 땅이 잠기겠구나, 산에 방주를 지어라. 산에다가 방주를, 배를 짓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유혹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함께 교회 다니는 옆에 사람이,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비방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삶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그 삶을 수년 이상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경외함으로 노아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보여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자라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올해 2023년을 또 걸어왔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물질, 가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에게 있는 물질, 자녀, 돈, 건강,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떠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라, 내팽개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림받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아이고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큰일 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세상의 반, 말씀의 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아이고 이제 청지기의 삶이 끝났구나, 당장 손을 필 각오가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녀들과 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8절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대전에서 서울로 옮기겠다. 서울로 이사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8절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더 이상 이제 창세기 안 볼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할 땅?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을 찾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보여줄 땅이래요. 그럼 지금 그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너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사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냥 짐을 싼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제 신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찬송이 그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역자들이 주님 어디로 부르시든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 목숨 바쳤으니 주님 어디로 부르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뭐 한 10수년 전부터 가사가 바뀌었대요. 3절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가사가 잠깐 바뀌었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홀로 받으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주님 아버지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와 천국을 이루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내 영혼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신념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 가운데서 찾으시고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건너뛸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태문이 닫혔으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먼저 믿음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제 노산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를 낳음으로 그 혈통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절을 보았더니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라를 뜻합니다. 말미암아 하늘의 허도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냐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의 두 손을 잡는 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542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42장입니다.